찬송 부르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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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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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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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251장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하도록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재난과 고난과 억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풍성한 선교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찬송합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자신을 드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너는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폭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니 그들이 칼을 베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부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흰보석과 흰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기타가 준물이 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내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를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도리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건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원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무익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두로의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좀 아픈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25장부터 쭉 나왔습니다만 그 두로와 26장부터 27장, 28장 석장에 걸쳐 두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두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과 같다. 나는 또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다. 다니엘도 내 밑에 와 있는데 이런 식이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대단했어요. 스스로 교만했을 뿐 아니라 그 교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그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로의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극한 영화로움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너는 사치를 부렸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커져버렸죠. 지금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마귀랑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을 모든 피조물 중에 높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탁월함을 주셨어요. 창조적 탁월함을. 교만에 빠져갖고 나도 하나님 너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죠.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마귀가 우주를 창조할 수 있나요? 마귀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피조물이에요. 만약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면 수많은 분들을 만들어갖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면 되죠. 그는 문제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 탁월한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몹시 지혜롭죠.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킬 만큼 회의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항군대로 만들 만큼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그의 지혜와 그의 리더십을 받아가지고 일할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더라도 고개를 끄덕여 줄 만큼 그런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마귀의 화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뭐 적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마귀의 총애를 입어봅니다. 그 리더십이 뛰어나서요. 어제 봤습니다만 세상에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 전부 다 끌어모읍니다. 배 하나를 짓는데도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들을 골라가지고 배를 지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장인들을 불러가 배를 지었어요. 쾌속선을 지었고 상선을 지었고요. 여행선을 또 지었고요. 배라 그러면 그냥 배인데 두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도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배들을 지었어요. 그 배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여행하고 무역하면서 배 만드는 기술에 뛰어난 그런 기술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거죠. 배와 관련되어진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기술을 두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해안에 사는 전투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두로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두로가 망하고 나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울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줄이 끊어지니까요.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하나뿐입니까?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나면 망할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와 같았던 겁니다. 이 두로에 붙들려가지고 두로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로가 죽고 나니까 왕들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로의 교만의 극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재물이 많았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같은지 알지라도 5절에 또 이야기하죠. 6절에 또 말씀하시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세상의 열강들을 데려다가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는 파멸과 지옥으로 던져놓겠다. 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방인의 죽음, 할례 없는 자의 죽음 같게 해주겠다.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12절 여기 또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온갖 영화로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죠.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처박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됐고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늘 살아가지고 너는 죄가 지어져갖고 날아가요. 완전히 파멸해버립니다. 이 두로의 마지막입니다. 그 교만한 것의 마지막이죠.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대적하는 건 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예에 나오는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의 전염병을 보냈다. 시돈도 그 두로와 같은 경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전염병을 보내고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칼에 상한 것 피가 흐르게 하고 말입니다. 온갖 고통과 찌르는 가시가 시돈을 뒤덮을 거라고 말합니다. 시돈 바알 제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바알 제사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왕이 있는 두로, 바알 신앙, 그 이방 신앙의 최중심지인 시돈, 이 둘을 향하여 파멸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둘을 형제 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유익하게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쌓이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 보물을 우리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둡니까? 헌금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고요.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보물을 하늘에 딱 쌓아두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염소와 양으로 나뉘었는데 양은 자기가 해야 될 선행을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염소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은 왜 자기의 선행을 기억 못합니까? 일상을 삶이었던 겁니다. 월급의 절반을 내가지고 남을 돕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 사소한 선행이 있던 거죠. 잔선행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그저 크고 작은 선행들이 그렇게 늘 있으니까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밥 먹었는데요.
반찬은 김치요. 김치밖에 없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찬이 뭐가 나오는지 잘 기억하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24시간 행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무의식입니다. 내가 전철 타러 성수동에 가야 되겠다. 그럼 집 나오면 그냥 저 성수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좌회전하고 어디서 우회전하고 막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수역까지 어떻게 왔어요? 라고 물으면 집에서 왔는데요. 어느 길로 왔어요? 그러면 글쎄 어느 길로 왔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일상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선행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소들은요. 법적지근한 선행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살면서 자신의 월급을 2번 남에게 할애해 줬다면 그거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나는 2번 그렇게 큰 구제를 했습니다. 막 죽는 날까지 그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 소장이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불안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므로 물질은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남편들이 거의 그 로마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쓸 그 돈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죠. 마가 요한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아갈로와 브리스길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성교비를 보내주는 교회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독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선교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는요,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어떤 주에서는 선교단체에 대해 갖고는 선교사에 대해서 전혀 법인세를 안 물립니다. 선교법인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견디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그러면 신앙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물질만큼 교활한 것이 없죠. 물질 자체가 교활한 건 아니지만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교활하게 역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은혜롭게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수단입니다.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목적이 됐어요. 건강이 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가지고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그거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무상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물질을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고 모으려고 쓰는 거죠. 얼마가 모아졌다, 얼마가 모아졌다, 얼마가 모아졌다. 막 거기에 인생의 희락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말입니다. 남에게 돈 한 번 안 줍니다. 굶는 사람이 있어도 불러가 짜장면 한 번 안 줍니다. 모든 걸 물질과만 연결시키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에 목을 메고 말이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이죠. 없는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갖고는 말이죠. 파멸로 몰아가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전부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판명 난 일들인데 그걸 또 꺼내가지고 뒤집어 놓고 말이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 하도 들으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네. 김 여사가 조심해야 되겠네. 김건희 여사가 조심할 것은 성형수술 과하게 한 거 그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뭐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거 갖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해 놓으면 전혀 다른 데가 없습니다. 눈매는 약간 닮은 것 같더라고요. 친화기체가 많이.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심판을 극복하고 상급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따라가면 결국 함께 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요. 12절 이하에서 그 15절까지 말씀 마귀에 적용하잖아요. 들어와니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있고 천국이 있었습니까? 천국이 없었잖아요. 어디 거기 있었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묘사해서 네가 여기에 있었다. 막 그만큼 사치스럽다.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표현된 표현들이요 마귀의 정의들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귀의 그 오만함 이전에 교만하게 발각되기 이전에 가졌던 영화로움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고 마귀는 이런 존재였다. 맞습니다. 타락할 때 이랬어요. 마귀의 교만에 빠진 것도 들어요.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해서 능력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시고 필요한 물질은 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탐욕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기도하여 받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탐욕에 붙들려가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것, 어떤 고귀한 것을 갖더라도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히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